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7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남자가 절반, 여자가 절반이니까 모든 사람을 그냥 남자와 여자로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LGBT라고 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이 아니라 이제는 세 가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남자인 것 같고 여자인 것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인종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나눈다면 백인, 흑인, 그 다음에 동양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히스패닉도 있지만 크게 세 인종이 다 결국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쭉 저희가 기록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두 종류로 인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 또 요즘에 영어로 하면 주이시라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옛날 헬라를 지금으로 하자면 그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만, 헬라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백인, 흑인, 황인을 다 포함할 때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3장에서도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한국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이 역시 한국의 대통령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의 대통령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크고 한국은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통령끼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등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동시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는 죄다. 따라서 이 죄는 마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또는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죄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 유대인 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다 죄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죄를 짓는 방법, 죄를 짓는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냥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심판날에는 유대인들처럼 비록 율법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방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책,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그 창조의 그 내용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양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분명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또 할례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되었다,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그런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성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방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 결론이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바로 인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남자든 여자든 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그 바울 당시에 살던 유대인이나 그 당시 살던 헬라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이든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든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들은 그 바울이 개인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5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표시해 놨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은 이 5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나름대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리고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법률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결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과연 의인이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느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인이다. 근데 그 예수님, 의인 되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바로 인간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표를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는 바로 바울은 깨닫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TV에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끔 봅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또 문학, 과학, 음악의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보다 보면 비록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아니지만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그걸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감동도 있고 또 감탄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다면 이상하지만 큰 도움을 받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아주 굉장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가끔가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보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웅대한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나오는 분 중에서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과학자 입에서 진화라는 말, 진화론이라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언급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야, 저 천재적인 과학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보면 굉장히 또 마음 한구석에서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들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구나, 그리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또는 법률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반역죄라는 것을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문이나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권, 한국에서 가장 큰 복권이 아마 로또 복권으로 알고 있는데 복권에 당첨됐을 때 얼마를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1일, 오늘이죠. 그 복권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당첨 금액이 무려 2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한 200만 불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의 당첨,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1등에 될 확률이 814만 6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권을 800만 번 정도를 사야만 그 중에 한 번 정도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텍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로또 복권을 샀을 때 전체 인구 중에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1등에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확률, 지옥에 갈 확률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800만 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갈 확률이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태평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또 복권은 8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복권을 열심히 사고 하지만 바로 이 천국과 지옥 갈 확률은 2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평하게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러한 그런 황당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과학적인, 천재적인 과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깨닫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게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실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 세 번째 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정말 신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기독교인은 별로 많지 않지만 신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신의 수요가 몇이나 되는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몇 개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만 개, 80만 개가 아니고 800만이나 됩니다. 8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신을 일본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열심히 찾는 것하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신을 찾는 행동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을 찾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이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런 이상한 신들을 우리가 찾지 않고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제 바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우쳤다. 뭔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뭐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옛날엔 지도를 보고 갔지만 요즘에는 좀 가까운데도 이제는 잘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이게 최신 정보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내비게이션이 정보가 엉터리 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사람을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 아래 살고 있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치우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그 마지막에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좋은 내비게이션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비게이션은 항상 우리에게 목적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정확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아닌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모습이 되는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시면 구제도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잘 돕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가지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은 이 5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성경에 원래 있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노란 색깔로 구분을 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없다, 없나니, 없다 이런 말씀들 쭉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누구나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보시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나는 예외이고 나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정말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의인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리석은 자여 깨닫지 못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옛날에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확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내비게이션,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왔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